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오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의 주변에는 많은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대목과 4장 18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전령으로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을 섬기고 돌보는 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그를 돕다가 그만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되돌려 주기로 결심하고 이 대목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짧은 대목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건 간에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지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 오기엔 빌립보 교회의 이 전령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이다. 또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라고 정확하게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이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저 우리가 미사역으로 쓰는 그런 언어가 바울에게는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자,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내 동역자이다. 자신은 사도인이 영적 권위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인데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온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 자기 동역자라고, 자기 형제라고 여기며 자기 옆에 둡니다. 진정으로 영적 동지의식을 가졌다는 뜻이죠.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진정 형제자매로 대해주는 바울을 전심으로 섬기고 돌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는지 이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는 말에 26절 보시면 뒤에 보니 너희가, 즉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한다라는 말에 또다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하고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크게 근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또다시 가슴 아파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 신앙의 주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십니까? 이 사랑의 기쁨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근심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가서 바울 사도를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주시게 하고 파송하게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고 우리에게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냉랭해지는 세상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 그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고 돌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그만 병이 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에게 헌신했는지, 이 사람의 헌신을 지켜보았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을 섬기는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온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감옥살이를 뒷바라지하는 것을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바울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한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는 이 사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대충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을 파송했으니 하라고 한 그 일만 대략 해줘도 되는 일입니다. 밥 넣어주고 그냥 한 번씩 문안해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만 미처 자기를 돌보지 못해 병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속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보다가 병이 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바울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아, 내 형제가 나를 돌보다가 병이 들었구나.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보면 27절에 그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자기를 살피고 돌보다가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근심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심으로써 근심 위에 근심이 쌓여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자기를 위해 보낸 형제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는 이 바울의 마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이 섭리신앙 내지 예정신앙이 잘못 우리 안에 박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기계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면서 갖는 애틋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쉬워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헌신한 자, 그러다가 병이 든 자를 위해서 굉장히 깊은 아픔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해 애가 닳는 마음, 가장 거룩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다시 글을 보내어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근심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쁜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또 기뻐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목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고 빌립보와 에베소의 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를 이렇게 보아왔다면,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이내 실망하고 꺾였을 것입니다. 서두에 신앙의 세 주체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과 그를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빌립보 교회.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보십시오. 도와줄 것 투성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자신과 바울을 둘러싼 환경을 보고 왔다면 정말 할 일이 많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꺾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기고 돌봅니다. 바울 편에서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볼까요? 자신을 위해서 일을 왔으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러면 자신을 돌본다고 하다가 덜컥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도우러 온 이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 자기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한계를 뛰어넘어서 돌보다가 덜컥 병이 들어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 속에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저렇게 되어버렸구나 생각하면서 병이 든 이 에바브로디도를 안타까워하고 애초로워하고, 그리고 근심 위에 근심이 쌓여가는 이 아픔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볼까요?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근심하지요. 본인들은 섬기고 돌보며 한편으로는 그 섬김을 잘 받아서 회복하라고 재정을 쏟아부어서 보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속상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 신앙의 세 주체 사이에 전혀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데에서 작은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작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합니다.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장벽과 한계와 갈등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각각의 신앙 주체들 안에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감정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얻는 근심,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번뇌라고 하여서 뛰어넘고 극복하며 초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받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미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장미꽃이 품고 있는 가시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되게 가시는 뽑아버리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정도까지의 그런 아픔을 감내합니다. 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을 보고 속상해하며 또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들의 당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같이 아파합니다. 근데 이 아픔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이 근심과 이 아픔은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 속에, 공동체 속에 있는 약점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잠기지 말고 그 공동체 혹은 그 사람의 약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서로가 서로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살피고 돌보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며 형제자매가 되어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